사랑하는 허브교회 요초동무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시골에 가 있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먼 해외 여행을 간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이 연휴 기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 있는 자리에서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우리 친구들과 또 우리 친구들의 가족들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추석 연휴지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세계 여러 나라의 아주 특이한 법을 조금 소개해주고 싶어요. 친구들,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비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원에 보면 현수막으로 이렇게 붙어 있기도 해요. 절대 먹이를 주지 마시오. 자,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고 비둘기의 이 개체수가 너무너무 많아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런데 어느 나라, 한 나라는 이런 비둘기에 관한 아주 특이한 법이 있어요. 바로 그 나라는 이탈리아인데요. 이탈리아는 이 비둘기 때문에 법까지 만든 나라라고 하네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라는 도시에는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너무 비둘기가 많은 탓에 비둘기의 배설물로 도시가 지저분해지고 또 역사가 깊은 건물들이 그 배설물로 인해 손상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주는 모이로 인해 비둘기가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법이 생겼다고 해요.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저 50유로에서 최고 200유로까지 벌금을 내야 하는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약 6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에 되는 벌금이라고 해요.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법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나 상황에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해가 되기도 해요. 또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하와이라는 곳에도 아주 특이한 법이 존재한다고 하네요. 하와이는 2017년 10월 25일부터 길을 걸어 다닐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안 되는 산만한 보행 금지법이 시행되었어요. 길이나 횡단보도 등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저 15달러부터 최고 95달러까지 벌금을 내야 해요. 스마트폰 외에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전자책 등 다른 전자사전 기기의 사용도 금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 다니는 사람이 참 많은데 하와이에서는 그렇게 하면 법에 걸려 벌금을 내게 되는 거라고 해요. 이렇게 세계 곳곳에는 굉장히 특이한 법들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소개하진 않았지만 아마 전 세계에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조금 특이한 법들이 존재할 거예요. 자, 그런데 친구들, 우리가 이 법이 특이하다고 해서 만약 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법이 특이하다고 해서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그것을 법으로 정했고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 사람들 간의 질서가 생기기 때문이죠. 법은 바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질서를 지키고 또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지면 벌금을 내거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법을 따라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친구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과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법과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하죠. 자, 예수님 시대 때 이 제사장 중에 사가랴라는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가랴라는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이 제단에 있었을 때의 일이에요. 천사가 갑자기 그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사가랴야, 너의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내 아들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사람들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사람으로 요한을 준비하신 거예요. 사가랴는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어요. 요한은 많은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었어요.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야생 벌꿀인 석청을 먹으며 지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친구들, 요한이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회개하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다면 회개는 무슨 뜻일까요? 회개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마음대로 살며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 우리의 더러운 삶을 모두 정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회개하라는 요한의 외침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요한에게 나왔어요. 사람들은 요한에게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했어요. 그리고 요한에게 죄를 용서받았다는 표시인 세례, 곧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이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 또는 침례 요한이라고 불렀어요.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어요. 요한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음식이 있는 사람은 음식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했어요. 이번에는 세금을 걷는 세리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와서 자신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어요. 요한은 정해진 세금 외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두지 말라고 말해주었어요. 군인들도 요한에게 와서 자신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어요. 요한은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돈을 빼앗거나 거짓말을 하지 말고 자신이 임금으로 받는 돈에 만족하며 살라고 말해주었어요. 이렇게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고 전했어요. 친구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지은 죄를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며 또 죄를 짓거나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회개했다고 하면서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것은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그 죄의 모습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야 해요. 사랑하는 허브교회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바로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바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죄를 지은 적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허브교회 주동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모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과 기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